오늘은 천국은 결혼 축제다라는 말씀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또 보게 되었는데 허다한 큰 무리,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찬송을 하는데, 할렐루야. 뭘 찬양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다, 참되고 의롭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행으로 더럽게 한, 뭔 심판을 하시는가 보니까 음행으로 더럽게 한 음녀는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큰 바벨론, 세상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가시적으로는 세상에 로마 제국 같은 큰 나라들 있잖아요. 로마 제국 같은 큰 나라가 팍스 로마라고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잖아요. 로마를 통한 세상 평화, 하나님을 통한 세상 평화, 샬롬의 나라가 아니라 세속의 권력과 파워와 돈을 가지고 지배하는 이런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종들의 피는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도록 계속 세상에 외쳤던 하나님의 종들, 전도자들의 피값을,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결국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왕 대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린 그 피값을 그들의 손에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의 제목, 우리가 찬양 그러면 참 좋은 거, 영광스러운 거, 참 은혜가 되는 거, 이런 거, 뭐 복받은 거, 이런 것만 찬양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찬양의 제목의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런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들으면 세상에 그렇게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느냐, 믿고 싶어도 못 믿겠다,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다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도대체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 하면서 이것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공평하다, 심판과 구원이 너무나 불공평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착하게 살려고 선행을 많이 베풀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왔는데 이런 나도 그냥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단지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로 자기를 억울해하고 뭔가 불공평하고 부당하고 뭔가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구무원이라고 그랬어요. 입은 1000개 만개인데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구무원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므로 거짓되고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참되고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명심하고 각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 참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수준의 참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되고 좀 뭔가 사람이 착하고 참되고 뭔가 진실되고 어느 정도, 그래서 뭐 의인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의사도 있고 이러잖아요. 열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만 참되고 하나님만 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정서로 볼 때는 우리 부모님도 착하신데, 내 자식도 애들이 심성이 착한데, 내가 아는 내 친한 친구도 참 나한테 잘하고 착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하나님만 참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수준에는 못 미쳐도 좀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될 만한 그런 참되고 의로운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가끔 이순신 장군도 그러면 지옥 가요? 이러는 유튜브들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갑니까? 세종대왕도 지옥 갑니까? 안중근 의사는 물론 세례 받고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냥 인간적으로만 볼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초계처럼 던진 그런 독립투사들도 다 지옥 갑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다른 어떤 누구라도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의인화하고 이렇게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봤다면 이순신 장군이 나보다는 훌륭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좀 교제해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라를 구했으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추켜 세워주긴 하지만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자건 석가모니건 마호메트건 무슨 소크라테스건 우리 부모님이건 내 자식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야, 그래도 좀 착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걸 역으로 뒤집어서 정말 우리 부모님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인가?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간다면 정말 우리 부모님은 억울한 사람인가? 내 자식이 지옥 간다면 내 자식은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너무나 불공평하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나도 내 스스로는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다는 것,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은 없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 받으려면 빵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빵점. 제로 포인트로부터 시작해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한 30점 정도는 그래도 내가 쌓아놓은 업적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 못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빵점으로부터 시작해야, 그 기초가 예수로부터 의가 시작돼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쌓아놓은 토대 위에 신앙의 플러스 알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아무런 의가 될 수 없고 와장창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다 누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것이에요.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 속에 악이 있고 거짓이 있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는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라고 너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은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참 없는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세상에 썩는 것 중에 좋은 향기를 풍기는 것은 없어요. 썩으면 다 냄새납니다. 김치 냄새가 심하잖아요. 신김치 냄새. 먹으면 맛있지만 냄새가 아주 지독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썩는 것인데 좋게 썩으니까 유산균이 나와서 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악한 것 중에 가장 심한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 냄새를 맡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옆에 친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입냄새가 구취가 많이 나면 가까이 가기 어렵잖아요. 말할 때마다 구취가 막 풍겨 나오면, 사람의 마음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면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야기하든지 해. 그 냄새 나서, 가장 또 악한 냄새가 무슨 냄새입니까? 송장 썩는 냄새.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식도 죽으면 갖다가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취를 풍기는 것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 풍겨내는 냄새라는 것이. 우리는 그 인간의 냄새를 잘 못 맡지만 종종 맡을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이 좀 무너지거나 답답하거나 화가 나는 것이 뭔가 하면 형제간끼리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이에요. 으르는 것이. 그러면 자식이라도 정말 미워집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그 미움의 냄새가 있어요. 미움의 냄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미움의 냄새, 시기 질투하는 이런 악한 냄새들이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의 냄새가 있어요. 이것은 맡아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탐욕의 냄새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보다 더 악한 냄새를 풍겨내는 것은 없다는 것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정말 영생 얻기를 소원했던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이 사람은 구원 받으려고 나온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구도의 마음, 정말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전제를 차단해 버립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지 않고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는 질문 자체가 틀렸어. 너는 인생을 사는 전제 자체가 틀렸어. 너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구원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선생님, 예수님을 선하시는 랍비들 중에 한 분으로 봤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들이 있었어요. 신앙의 선생들, 도덕의 선생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볼 때 예수님도 그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 분으로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인간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당신처럼 훌륭한 경지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오해받을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언제나 의식 속에 선과 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의식 속에라도 우리의 무의식이, 정말 이게 무의식의 세계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의롭고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숨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선이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 밖으로 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주공간에 나가게 되면,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공간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벗어나면 죽음입니다. 거기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중력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무중력 상태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다 폭발해버립니다. 대기권을 벗어나면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좀 때로 기분이 우울하면 하늘을 좀 날아다닐 수 있게끔 만드시고, 때로는 물속도 한번 구경할 수 있도록, 물속에서 살 수도 있도록 왜 만들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경계를 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경계를 벗어나면 죽는다는 사실. 우리가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경계를 벗어나면 죽는다는 사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너희는 그렇게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 너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에게는 선도 구원도 스스로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선하고 의롭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6절 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를 하는데, 두 번째 할렐루야의 제목은 뭔가 하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받게 되는 정당한 대가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거역하면 반역입니다. 반역은 다 사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 찬양의 제목이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너희들을 통치하신다. 세상을 통치하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의 왕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면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근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김누가 형제는 예수님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예수님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처럼 이 땅에 오셨다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본체는, 예수님의 정체는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왕은 왜 오십니까? 통치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참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진정한 평화, 샬롬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간간히 맛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 성군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다스릴 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조금 평화를 느끼긴 하지만 항상 불안한 평화예요. 항상 불안합니다. 잠시 잠깐 누리는 평화입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들의 장막에 갇혀가지고 누리는 평화들은 잠시 잠깐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평화, 깨지는 평화라 그 말이에요. 영화배우 이정재 씨가 나와가지고 유재석 씨랑 이렇게 토크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 국민배우라고 할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히트작을 남긴 영화배우잖아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늘 불안했답니다. 늘 불안하다는 것이. 한 영화가 대박을 터뜨려서 한 영화가 흥행이 잘 돼서 많은 돈과 인기를 얻으면 그 다음 영화가 나올 때까지 항상 불안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깐의 인기와 돈도 이 사람을 평생 평안을 주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마 대통령도 지금 불안할 거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평안을. 늘 불안해가지고 많은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혹 깨질까, 혹 깨지게 될 것을 대비해서 뭔가 보험을 들어놓고 그렇게 살 뿐이지, 김정은이도 잠을 편하게 못 잡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잔다는 것이에요. 술을 퍼마셔야 잠을 자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의 별명이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으로 다스립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그 자체가 평안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그런 거짓 평화, 가짜 평화, 일시적인 평화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체크하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지만,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는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가지고는 불확실하고 불충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말씀이 그 사람을 통치하고 있고 성령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원과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과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누구누구는 예수 믿지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냥 건성으로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심히 나한테는 믿음지 못하게 들리고 불확실하게 들려요.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잘 물어보지도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확신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세상의 법칙이 있잖아요. 돈의 법칙, 권력의 법칙, 인기의 법칙, 세상 사람들의 상식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과 결단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은 확신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치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까? 내가 대한민국 법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귀와 선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조건은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고 뭐 이런 것일 것입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지키고 대한민국 안에 정해진 어떤 이런 룰들을 따를 용기가 있습니까?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그것을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복 중에 복이고 영광 중에 영광이고 우리가 만세 무궁토록 찬양해야 될 찬양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이든의 할렐루야도 다 그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단순한 가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합니다.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 어떤 삶도 책임질 수 없고 내 생명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존할 수 없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휴대폰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정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돈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누군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왕이 없이 살 수 있지만 인간은 왕이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메뚜기는 왕이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이 잠언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 첨언을 해가지고 인간은 그러나 왕 없이 살 수 없다. 물론 그 뒷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말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메뚜기는 왕이 없이 살 수 없다는, 왕이 없이 살 수 있지만이라는 말을 성경에 왜 기록했겠습니까? 무슨 메뚜기 생물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메뚜기는 왕이 없이 살 수 있어요. 그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왕이 없이도 일사불란하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왕이 없이 살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왕이 없으면 혼돈과 무질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사람 다 정치고 통치입니다. 가정도 다 정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가장을 남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버지로 가장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장의 권위가 제대로 서지 않는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이에요. 가정도 통치 영역입니다. 누군가의 결정을 따라야 됩니다. 누군가는 결정해야 돼요. 서로 의견이 다른데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다 질서가 있잖아요. 사장님 밑에 뭐 이사님 계시고 뭐 부장님 계시고 다 질서가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그래서 내 멋대로 내가 왕처럼 직장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교회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다 질서가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는가, 누가 리더인가, 리더로 그 공동체의 운명이 다 결정되는 것이에요. 리더로.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리더들도 문제가 많긴 하지만 우리가 북한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복입니까? 북한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복이에요.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복입니까? 자기 야욕을 위해서,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수십만 수백만의 생명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러시아의 푸틴의 통치하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복이냐 그 말이에요. 아마 푸틴의 통치하에 태어났으면 우리 아들 셋은 다 전쟁터에 가서 죽었을 것이에요. 벌써 죽었을 것이에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최고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국민들이 정치에 신경 안 쓰게 하는 나라가 최고로 좋은 나라입니다. 정치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국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부와 모든 행복을 다 책임져 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나라. 한마디로 말해서 완벽한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 완벽한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최고의 나라일 것인데 이 세상에는 완벽한 독재자가 없어요. 국민을 그렇게 위하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다 책임져주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평안을 줄 그런 인물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최고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통치받는 축복,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마치 개가 새끼를 낳든지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그 어미 개나 어미 돼지의 젖을 먹으려고 막 그 새끼들이 막 파고들잖아요. 젖을 먹으려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성도들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통치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뭔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예수님과 성도들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아내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축제가 결혼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고 뭐 그냥 잠깐 예식장에서 예식하고 밥 먹고 다 흩어지지만 옛날에는 저희 시골에서 자랄 때만 해도 결혼식을 하면은 결혼식 하는 집에 그 포장을 쳐놓고서 천막 같은 걸 쳐놓고서 몇 날 며칠을 먹고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남의 결혼식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축제가 결혼이 사랑과 신뢰 연합이고 행복의 산실이 결혼입니다. 성도들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혼식의 들러리가 아니 구경꾼이 아니 그리스도의 신부 주인공이라 그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내가 주인공이라 그 말입니다. 밥 한 끼 얻어먹으러 가는 그런 들러리가 아니라 축하객이 아니라 내가 축하를 받는 주인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별로 주인공이 돼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잘해봐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반장 한번 해본 게 그나마 제일 주목을 받는 것이었는데 뭐 어디 가서 반장을 해보거나 뭐 전교회장을 해보거나 뭐 주목을 받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주인공의 어떤 심정이 잘 안 듭니다. 영화의 주인공, 1000만 관객을 터뜨린 대박난 영화의 주인공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스포츠의 스타, 지금 미국의 월드 시리즈가 펼쳐지고 있는데 LA 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지금 3승 3패입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이 결승전일 거예요 아마. 3승 3패인데요. 이 LA 다저스를 살린 투수가 누구냐?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입니다. 야마모토가 영웅이에요, 영웅. 3승 중에 2승을 챙긴 사람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그 막 6만 5천의 관중들이 막 환호할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심정이. 근데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까지. 그러니까 신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레벨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구나라는 신분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행실. 옷은 신분과 행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대 옷은 신분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신분을 상징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실과 사명으로 신분이 이어져야 돼요. 경찰관은 경찰관의 옷을 입잖아요.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관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복을 입고 경찰 근무를 하는 게 정상이지요. 형사 같은 사람들이나 이제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게 되니까 사복을 입지만 정상적이면 다 경찰복을 입어야 됩니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도둑이야 하고 막 도둑놈을 쫓아가는데 멀뚱멀뚱 구경하면 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도 경찰복을 입고 범인을 잡으러 가야 되겠죠. 불이야 해서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빨리 응급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되겠어요? 정상적인 소방관이란 소방복을 입고 그 주황색 소방복을 입고 불 끄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이 났는데 군복을 입고 뒤로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뒷골목으로 돌아가서 그 불장배들하고 어울리면 되겠습니까? 군인은 군복을 입고 전쟁터 최일선으로 달려나가야 되겠죠. 환자가 발생했는데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어떡하냐 하면서 발말 동동 구르면 되겠어요? 의사 가운을 입었으니, 의사 옷을 입었으니 의사답게 행동을 해야 되죠. 성도는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세마포 옷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옷입니다. 예수님의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유혈이 낭자하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그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옷을 쌌던 그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을 입었으면 성도답게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의의 옷은 십자가의 의의 옷은 신부의 웨딩드레스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적어도 그날만큼이라도 웨딩드레스를 입었으면 우아하고 기품 있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지. 뭐냐 아무데나 털털털 주저앉아서 막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밖에 나가가지고 목사 로만 칼라를 차거나 목사 가운을 입고 나가가지고 인생을 산다면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할 거예요 아마. 누구라도 제복을 입으면 조심스럽게 행동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복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 가운을 입었으면 의사의 삶을 구현해야 되고 소방관은 소방관의 삶을 구현해야 되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구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니까 세마포 옷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므로 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또 오랫동안 내려져 온 이 논쟁 중에 하나인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냐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보 멍청이 같은 논쟁인 것입니다. 바보 멍청이 같은 논쟁인 것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것입니다. 행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지키지 말라고 해도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니까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일한 월급 봉투를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사랑하니까 먹이고 입히고 생활하고 용돈 주고 좋은 것들을 갖다 준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성도의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반도의 5,000년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50세기가 흘러갔습니다. 50세기가 흘러갔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개신교 복음은, 기독교 복음은 1800년대에 들어왔고, 천주교를 모토로 하는 복음은 1700년대에 들어왔는데, 대충 50세기 중에서 한 2, 3세기, 2세기 정도 동안만 이 한반도에 복음이 흘러 들어왔어요. 제가 아주 그냥 거친 계산법으로 계산해 보니까 50분의 2세기니까 4% 정도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다 들은 것도 아니죠. 일부 극소수의 사람만 복음을 들었는데 4%.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지도 않지만은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막 조선 땅에, 대한민국에 막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10% 출석률, 지금 한 2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10% 출석률 평균이라고 치고 0.1이죠. 그동안 또 그 중에 팔레토의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다. 80%는 그냥 들러리처럼 다니는 사람들이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제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0.0016%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 물론 이것은 되게 거칠게 계산한 계산법인데 아마 더 될 것입니다. 명수로 따져보니까요, 10,000명이 살았다면 0.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10,000명 중에 1명도 구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아마 더 할 것이에요.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뭐 10%씩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예수 믿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10,000명의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 1명도 안 되는 퍼센트에 들어갔다면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기서 한 40km만 올라가면 북한이에요. 삼국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복이에요.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복입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부를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른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이 나를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얻어먹었다는 표현도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그지가 얻어먹듯이 얻어먹은 것만 해도 이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거지처럼 얻어먹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복인 것을 복인 줄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는, 내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는, 부재가 존재를 증명한다고 있을 때는 귀한 것을 모르고 없으니까 그때서야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천사의 메시지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워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것을 막으면서 나는 너처럼 종에 불과하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캐톨릭에 천사 숭배가 있잖아요. 천사,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천사 숭배가 있고요. 교황을 숭배하잖아요. 교황을,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참 제가 천주교는 다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막 많은 성상들이 있어요. 성인들의 상들이 있어요. 여기 중산성당도 가보면요,
그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 성당 들어가기 전에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성수 찍어 바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왜 경배를 하고 마리아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 좀 전달해 주세요. 그럼 마리아가 기도하면 좀 더 내 기도가 상달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형상이 없어요.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도 그냥 상징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이 십자가를 만진다고 무슨 아주 영험한 그런 뭔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안수한다고 막 목사님의 손에 무슨 뭐 신령한 뭔가가 있어서 무슨 엄청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 같지만 가장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하고 비슷한 이도 없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라 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여호와 야훼인 것입니다. 나뿐이신 하나님, 나뿐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만 경배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